우리 지난주에 막 지난주 이후로 저 뉴스를 안 봐서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지난주에 그 저희 영상? 나 네. 보면서 개인적으로 원래 잘 안 보거든요. 저희 영상 오글거려가지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은혜를 한 번 더 느끼려고 저희가 했던 영상을 한 번 더 틀었어요. 근데 심각하게 환자던데? 왜? 몰라 약간 나도 민망해서 못 봐. 내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래. 그냥 한번 딱 이렇게 내가 보는 입장이 아니까 그냥 하고 그냥 싹 사라지지. 셋이 나오더니 처음에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신났다고 셋 다 뛰면서 막 예배. 이게 참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 주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엄청 받았거든요, 혼자. 나도. 은혜 막 받고 막 소망 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갑자기 소망 있지? 질문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뭘 해야 될까까지 또 내려갔다가 다시 뭘 해야 될지 좀 할렐루야. 마음을 잡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슨 업다운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주제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시면 너희 다 죽었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저 이번 주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현실로 보게 하셨다고. 현실로 봤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이제 조카가 있어요. 이제 2돌이 안 된 조카예요. 제가 그 조카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이게 놀아주려고 나가서 놀아라 이러고 저는 혼자서 페이스북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막 쌍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인데 뭐야 이러고 봤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짜리 애가 진짜 초등학교 5, 6학년 고학년 형한테 막 개기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막 근데 5, 6학년 형들한테 막 쌍욕하면서 야 우리 형 어디 학교 짱이고 대학생 형도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쌍욕하는데 보는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딱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우리 형 오면 너희 다 뒤졌다고. 너희 다 죽었다고. 막 그 얘기하는데 혼자서 좀만 기다려랬다면서. 막 그러면서 너 좀만 기다리라고. 어디 가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야, 형 오면 너희 다 죽었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보면서 이거 왕습이잖아. 지난주 왕습이잖아. 보면서 저거다. 저 자세구나. 마지막 때 살아야 되는 게.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의 표정이 진짜 너희 우리 형 오면 너희 다 죽었어 이 표정인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이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표정은 우리 형 오면 너희 다 죽었어요 이 표정인데 와 그 초등학생 표정 보면서 나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보고 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제 담대한 그 기다림이 또 은혜가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난 또 이제 한 가지 그 걱정이 생겼어. 뭐냐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이게 그 주님 오실 때일수록 담대한 거 되게 좋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 타이밍에 늦어봐요 좀. 형이 아니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쪼그렸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담대하게 막 얘기하니까 곧 오신다. 이제 오면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어. 많이 늦으시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위험할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늦으면 그 꼬맹이가 위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내가 나섰지 이제 안 오더라고. 내가 기다렸는데 그 형이 하지 마라 니네 싸우지 말고 가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수록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 힌트를 주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 때일수록 세게 담대해야 돼. 세게 담대했는데 그 직전이 아니면 타이밍이 약간 늦으면 순교. 할렐루야. 우린 무조건 이겨. 그럼. 죽어도 돼. 맞아도 되고 무조건 이겨. 그런 걸 각오하시고 담대해져야 된다. 뭐 그런 교훈이 지금 추가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놀이터에서 되게 특이한 거로 일상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로 막 은혜를 받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뭐. 무슨 얘기 하려고? 야 오늘 너무 썰렁해 지금. 우리 힘없어서 그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 분위기가 뭐 지금 막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음. 진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는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 한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도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거룩해지지 않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전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항상 저는 하나님께 이제 뭘 순종해야 됩니까라고 맨날 이제 기도하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제가 뭐 하면 됩니까? 뭐 순종하면 됩니까? 왜냐면 뭐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 그것만 하면 이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맨날 여쭤보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뭐 저번 주에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그러고 막 신났어요. 막 이제 오늘 뭐 주님 오시면 다 죽었어 이거 신났는데 그럼 이제 그때 동안 나 뭐 하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보시면 우리가 계속 여지껏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다른 이제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꽂히신 분들이 이 땅에서 막 그 서로 공산하고 뭐 빨간 인형 가지고 막 하겠다는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체제를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좀 이게 딥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체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 모든 문제는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얘기하면 체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체제로 뭐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너무 심플하게 그냥 1차원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첫째로 아니, 예수 안 믿어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 됐구나.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얘기 하도 돌아다니고 얘기해갖고 제가 여기서 그 얘기 했나요? 아니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매주 오시는 매주 분들 달라요? 네, 다르니까. 아 어떻게 죄송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그래요? 네. 그 이제 법 있잖아요. 법이란 게 원래는 이제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율법을 몰라도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 역할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산다는 게 보통 양심만 따라 살아도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물론 예수 믿는 게 목적이고 안 나빠지는 세상이 목적은 아니지만 양심만 따라 산다고 해도 그렇게 지금처럼 엉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양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근본 대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몰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특히 법치국가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사는 것은 이제 법이 모든 질서의 근본되고 기준돼서 이 질서들이 법을 기준으로 막 세팅이 되는데 이 법이라는 게 원래 유래를 보니까 자연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사람 심령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아는 그 선악 있죠. 그 양심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거를 문서하고 글자로 표현해 놓은 게 결국엔 이제 법인데 그걸 자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얘기하면 이게 양심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율법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본질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상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보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데 최근에 법이 바뀐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통죄. 이거를 원래 형사 처벌했었죠. 대한민국에서 간통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간통죄 형사 처벌을 없앴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 형사 처벌했던 간통죄를 바꾼 이유가 봤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그 법원 판결이에요.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이 간통죄에 대한 간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땅 때린 거를 이제 보면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 교회가 바른 소리들을 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시스템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단적인 예가 간통죄예요. 간통죄. 원래는 하나님의 법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죄였는데 국민들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활동을 못한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것들을 인식을 못 시켜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쭉 행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인식이 막 바뀌어서 인식에 따라서 법이 바뀌게 된 게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간통죄 위헌 판결 이것들이 이제 그중 하나였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시는 보니까 자연법 나오기 시작하면 간통죄는 형법을 다스리면 안 되는데라는데 이제 그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연법 얘기한 게 아니고요. 원래 양심을 따라서 보편적인 이런 선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문서해 놓은 게 법이라고 저희가 기본적 법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간통죄가 지금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형사법 폐지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배우자 간음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간음한 걸 봤어.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간음을 하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 아, 쿨하게. 저 잘못이 아니니까 법에서도 아니라 그러니까 난 괜찮다고. 도서 계속 하시라. 이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드겠어요? 이거는요. 법이 어떻게 돼 있냐 지식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존재적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얘기 들으면 또 막 실족하고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때 누구야? 저 오프라 윈프리 제가 인터뷰 보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하신 흥누님 그 토크쇼 진행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으로도 많이 유명했어요. 옛날에는 막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셔갖고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었고 뭐였고 하는데 이분이 요즘 뉴에이지 전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뉴에이지 전도자가 된 간증을 제가 듣는데 예전에 수년 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영에 하나님이 질투를 해? 뭔가 영적으로 자기가 걸리적거리고 부대껴서 그건 아니다 싶어갖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질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왜?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해요. 그냥 내가 진짜 목숨 다해 내 배우자라 치면 내 목숨 다해 사랑한단 말이야. 내 맹세하고 목숨 다해 사랑을 결정했는데 이거 다른 애랑 놀아나 그러면 너무 쏘쿨해갖고 괜찮다고 놀라고 이런 마음이 안 생겼어. 진짜 목숨 다해 사랑하면 불같이 팍 타올라갖고 이 마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투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물론 죄성 때문에 그 질투가 많이 안 좋게 어그러지고 망가지긴 했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질투가 굳이 뭔지 사랑한 사람이 생기면 설명 안 해도 우리 존재로 아는 거예요. 간통에 대한 것도 잘못됐다는 것도 우리 존재로 아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단어가 없으니까 자연법이라고 쓴 건데요. 마음의 양심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당연히 우리 존재가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인도함과 흐름을 따라서 결국에는 죄를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을 오히려 막 합법적인 거고 좋은 거다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뭘로 해도 우리 대한민국 지금 많이 걱정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 어떻게 되나? 저 얼핏 뉴스 안 보고 슬쩍 봐도 자세히 보면 너무 무서워갖고 안 보는 거예요. 그 몇 명 이렇게 막 오늘도 슬쩍 지나가다 봤더니 전교조 합법화한다고 막 이런 거. 이게 너무 충격적이래요. 그냥 안 봐요, 이렇게. 안 보고 이거 난리 쳐봤자 지금 저분들이 막 세게 달려가시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걸 아무리 끝에서 열매로서 뭐 동성욕은 안 된다라고 막아봤자 그 본질의 중심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보혈로 양심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살아나야지만 이건 답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일주일 동안. 예, 뭐 다른 걸로 안 돼요.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뭐 안 돼요. 그냥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생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께 말씀이신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 순복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호병 형이 한 말을 공감하는 게 동성애자들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동성애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비공개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들한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복음을 딱 전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들만의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전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해요.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스스로 싸워요.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복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복음이 부재예요. 부재. 그렇죠. 복음이 있다면 사실 이 지경에 안 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태국을 갔는데 태국 가서 이제 태국 분들이랑 태국 그리스도인 분들이랑 한 달 동안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쫙 어려운 지역을 전도를 하고 왔는데 이제 친해졌잖아요. 태국 분이랑 그 그리스도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엄청 씨름했대요. 하나님한테 막 승질도 내고 막 던지고 따지고 대충 딱 감이 왔어요. 뭐냐? 감이 왔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뭐냐 그랬더니 왜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지. 남자예요, 이 친구가. 젊은 친구. 왜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동성욕이 왜 나쁜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랑 엄청 씨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복음이 동성욕자죠. 이 친구가 원래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 이거 안 된다 뭐 말릴 필요 없이 복음이 중심에 먼저 들어가죠. 생명이 정착을 씨를 뿌려버리고 시작되니까 생명이 지가 아닌 거 알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여지껏 살아왔던 습관들과 그리고 자기 여지껏 알고 있던 인식들이 다르잖아요. 문화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전 이걸 영적 저주라고 표현할게요. 뭐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거기 보면 워낙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자녀들, 제가 태국 선교를 저희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가고 막 그랬어서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난 남자인데 여자라고 그냥 키워요. 여자라고 여겨버려요.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만약 남자면 아니면 여러분이 여자라면 반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님 부모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반대 성별로 돼요. 여러분들을. 옷도 막 그렇게 입히고 막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정신 상태가 존재적으로 어떤 혼란이 오겠어요.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국에서. 그렇게 자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아예 그냥 막 수술도 하고 전환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태국에는 좀 자주 있잖아요. 저는 그 영적 저주라고 이제 보는데 그런 식으로 태국에서는 그게 뭐랄까 우리 지금 인식처럼 막 복음이 있고 또 나름 교회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보다는 대부분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일반화 그리고 일상 그림 중에 하나. 제가 그 학교에 애들 중고등학교 가갖고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교실에도 꼭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럼 우리 같았으면 막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 그림 중에 하나예요. 얘네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복음이 이 친구한테 들어가니까 그런 문화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누가 그렇게 아니라고 대놓고 막 주입하고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10년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엄청 씨름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단순히 그냥 성령의 체험 맛만 보고 딱 그친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께 순복한 친구다 보니까 씨름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말씀에 순복돼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같이 전도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저도 에이즈 걸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막. 근데 그런 식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갖고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에서 뭘 배워가지고 그 배운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니고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예수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문화, 어떤 세대, 어린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예수가 필요하고 이들이 존재적으로 예수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예수를 갈망하는지도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막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교회 문화에 접해있지 않다 보니까 예수를 전할 때 종교를 전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질의 예수가 뭔지, 네가 생명이 뭔지, 네가 뭐가 갈망한지, 네가 영혼을 왜 사모하는지는 본질적인 내용들이 쫙 전달되고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무슬림들, 뭐 힌두교 쪽 사람들, 무신론자 사람들, 뭐 유대인들 그냥 어떤 문화 배경이 있던 간에 복음은 종교의 껍데기만 벗긴다면 다 들어가고 존재적으로 여기에 순응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많이 정리가 뭐 껍데기로 뭐 교육받아서 된 복음이 아니고 감사하게 좀 정리가 많이 돼갖고 그것도 이제 전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종교의 껍데기 빼고 정말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 복음 그 자체 그게 정말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거고 또 종교의 껍데기가 없다면 누구도 기본적으로는 거절하지 않을 거. 물론 본인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본인의 자유의지로 결정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는 그 코너까지 몰릴 때까지도 받아들이는 것. 하여튼 이러려면 이스라엘 가서 전도해야 돼요. 무슬림 전도하거나. 왜 보세요?